여러분 제가 외부에서 뭐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제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제가 목사라는 그 저의 직업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좀 눈치도 살피게 됩니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이 시선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에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요, 자녀들은 교회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때가 제 어릴 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가면 우리 아이한테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뭐 교회, 기독교, 크리스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개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현대 이 교양인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뒤가요,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우리 초대 교회 때 깡패나 건달이 예수 믿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변화됩니까? 얼굴이 바뀝니까? 뭐 상황이 바뀝니까? 변화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없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새롭게 됐다는 겁니까? 신분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 특별히 그 변화가 뭐냐 중에 하나가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바뀐다는 이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5절에 나와 있듯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지만 지금 이 질문 속의 율법교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영생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율법교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좀 선한 일, 기부 얼마 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더 높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기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나보다 기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부의 양이 모자라서 안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겁니다. 평생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죄 지으면 안 돼요. 1도 죄 지으면 안 돼요. 1초도 죄 지으면 안 돼요.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율법에 하라고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냥 인간적인 그냥 기대일 뿐이에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좋은 데 갈 거야.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의 대답에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즉답을 주시지 않고요, 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이 주님의 질문도요, 우리는요 써 있는 거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율법 교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영생 얻는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 교사가 그 질문에 누가복음 10장 2절 2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종합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요, 그래, 내 대답에 오라. 너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너 살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에 율법 교사가요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첫 번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옳게 보인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justify himself. 자기 자신을요, 의롭게 보이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 앞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을 내가 충실히 지켰는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오늘 하시는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사태가요.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 똑같은데요.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길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이고요, 여리고성은 또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길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강도짓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위험한 곳에 주변에 강도떼가 나타나서 지금 한 사람을 완전 거반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빨가벗겨 놓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나도 당하지 않을까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돕고는 싶지만 일단은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건 불가능하겠다, 안 되겠다. 뭐 다른 무리가 오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아니면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와서 도와야 되겠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등장할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서로 내려갔을까? 이날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주로 주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그 길을 지나갔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저 같은 목사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하게 할렐루야 샬롬 승리하세요 막 이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일단은요, 나 자신의 안위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해질까봐. 또 하나는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이것은요, 부정하는 것이니까 율법에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만지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피해 갔을 수 있습니다. 또 도와주었을 경우에 나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시간 낭비고 지금 피곤한데 쉬지 못하고 또 이 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없을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 골라가면서 지금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조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종교 지도자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는 않는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가? 내 편이면 오케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내 편이면 오케이.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면 저 사람을 멀리하고 가려서 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지금 강도받는 사람을 본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이것은요, 응급처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은 여관이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또 하룻밤을요, 그 곁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환자를 잘 봐달라 지금 부탁하거든요. 그리고요, 자기가 돌아올 때 일단은 뭐 어떻게 돈이 들든지 이 환자를 끝까지 돌봐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비용 내겠다.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의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반응을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가 누가복음 10장 37절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요 재미있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해요. 이 대답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딱 구별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사마리아인들 개돼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피가 섞인 겁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리고 아수르 이방인이 함께 통혼을 함으로써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은요 개돼지인 거예요. 개돼지. 이방인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오면 피해가요. 사마리아인의 땅을요 지름길이 사마리아인 땅을 지나가야 되면요 지름길 놔두고 삥 삼면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합니다. 자신들 더럽혀진다고. 저들과 상종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순혈이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여러분 율법교사가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입에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을 입에 담기조차 싫은 거예요. 감히 더럽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것이 무슨 질문에 대한 비유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자기 자랑하려고. 나 이웃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대단한데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주님이요 전곡 찌르신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 너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결국엔 너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자비 베푸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인 입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너 그러지 않냐? 너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대답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배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거고
나는 너무 좋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약하고 소외되고 또 이 세상에 잘못되고 무너진 것을 주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나는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자비를 베풀라. 특별히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응급처치하고, 그 다음에 차에 태워가지고, 또 병원도 가고, 병원에 갔다가 또 집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에서 좀 또 있게 하고, 또 다음날 비용 지불하고, 또 호텔 데스크에 가가지고 체크아웃 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미기고 돌봐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솔직히요, 저도요, 이처럼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마리아인은요, 너무 과해요, 과해. 너무 과합니다. 너무 오바해요, 오바.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지만요, 저희들은요, 이 너무 과한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자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요, 어떻게 보면 영생을 하나님이 행위로 주시지 않지만 그 영생을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떠올려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차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귀하나요? 생명이 귀하나요? 생명이 훨씬 귀하죠. 생명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멸시했어요.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겪을 고난, 우리가 겪을 질고를요, 주님이 대신 겪으신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멸시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인데 막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오늘까지 지은 죄는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앞으로 잘해.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주님은 내가 너 대신 너 죄값을 내가 생명을 주어서 다 치러줄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우리가 하는 행동 보면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내놓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쏟으신 거예요. 생명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한테는 너무 과분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좀 이렇게 하면요, 그냥 오버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도요, 과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요, 양 같아서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막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죄를요, 그냥.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요, 이 양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주님이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고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 소년과 사과나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소년과 사과나무가, 소년이 사과나무에 가서 늘 놀기도 하고 뭐 사과도 따먹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소년이 노인이 되고 나무도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나무가 다 가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 밑동만 딱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밑동만 딱 남아 있는 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마지막 밑동만 남은 그 나무에 이 소년인 노인이 앉아서 이렇게 쉬는 장면이 또 인상 깊은 장면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 동화가 생각나서 제가 다시 좀 동화를 보고 했는데, 가장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분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는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기도 했고 배가 고프면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는요, 아예 소년이 와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잎을 따서 막 왕관을 만들고 사과 열매도 따먹고 하면 나무 입장에서는요,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요, 사랑을 받기 때문인 거죠. 사랑받으니까 다 가져가고 다 주었는데도 나무는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이제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이제 뭐 가지도 다 부러지고 뭐 이제 나무가 싹둑 잘려가지고 이제 밑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밑동 위에 허리가 꾸부정한 노인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밑동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인이 된 아이에게 휴식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하고 콤마가 있어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 주고 이제는 다 주고 줄 게 없어서 밑동밖에 남지 않았는데 휴식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나무가 행복했대요. 여러분 아낌없이 다 주는데도요 행복했다는 거 참 이게 참 울림이 있으면서 감동도 있으면서 참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요 다 주고 밑동밖에 안 남았는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이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최기영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했습니다. 제가요, 저도 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 사람을 꼭 뭐 옆집의 아줌마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은 모두가 주님 해당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 할 때 너 자신 빼고. 그럼 우리 부모님 있죠, 형제 자매 있죠, 배우자 있죠, 자녀 있죠. 뭐 배우자가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는 그냥 뭐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럴 때 언제 보면요 우리가요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지금 앉아있지만 나는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본전 생각 나요. 이렇게 했는데 네가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데 너가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너가 지금 남자를 사겨?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낌없이 준다고 해도요 본전 생각이 난다고요. 그리고 뭐 자녀가 몇 명 있으면 막 또 차별을 해요. 1번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1번은 그래 많이 먹어. 3번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쿨쿨 잠이나 자고. 여러분 아낌없이 준다고 하면서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응당한 나의 유익을 누릴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또 나에게 그럴 만한 사람을 골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없어. 부정타. 구별하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아낌없이 주면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또 내 힘으로도 못해요. 본전 생각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오버하셔가지고 그냥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요, 저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막 다짐하고 막 일기 쓰고 내가 배우자한테 이제 성질 10번 내던 거 5번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 과분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8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다 주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내 것만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